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그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일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동일하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의뢰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온 교회와 온 세상 앞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담겨져 있나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정말로 소중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 담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소매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기도 받아주시고 생각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상임 속에 머물러 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 속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연민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삶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주의 뜻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여전히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여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늘 넘어지며 순간순간 하나님께 등 돌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한정적인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원하는 삶을 살 때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로 인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들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좋아 주를 잊었고 세상에 맞춰 주를 미뤘네. 믿는다면서 믿지 못했고 사랑한다며 죽지 못했네. 주 한 분으로 만족 못했고 주를 외치
주를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제야 나의 십자가 지고서 내 영혼 주께 돌아갑니다. 충성이 아닌 혈기였었고 순종이 아닌 교만이었네. 자격 없는 이런 날 사랑하셨네. 오늘도 날 기다려 날 부르시네. 아버지 눈물로 주를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제야 나의 십자가 지고서 내 영혼 주께 돌아갑니다. 무엇하나도 난 사랑할 것 없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아버지 눈물로 주를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제야 나의 십자가 지고서 내 영혼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 예배당에 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영화 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영화를 보기가 좀 이제 많이 떨어지죠. 재밌는 영화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때 좀 굉장히 유명한 영화, 유행하는 영화라고 했을 때 그 장점이 뭐냐면 한 가지 인물에 대한 서사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 그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에 이제 많은 작업들을 치죠. 이 인물을 더욱더 이제 부각시키기,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뭐 배경이나 상황들을 굉장히 세팅을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 딱 등장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와, 엄청난 사람이 왔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등장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관상, 관상에 수양대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수양대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굉장히 긴 러닝타임 동안 이 수양대군을 향해서 점점 포커싱이 되고, 이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이 등장신이 또 한국의 명 등장신 베스트 명장면 중에 하나죠. 또 있습니다. 우리 아이언맨의 등장신은 또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뭐 토르, 엔드게임에서 또 토르가 이렇게 딱 히어로처럼 딱 나왔을 때 우리는 또 여기 이걸 보면서, 이 등장신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너무 이 주인공에 대해서 멋진 폭발을 느끼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등장신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명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등장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영웅의, 그 주인공의 위엄과 그 주인공에 대한 기대를 마구마구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등장신이 웅장하고 멋있을수록 그 영웅에 대한 기대와 영웅에 대한 능력치가 우리가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예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 주인공에 대한 기대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등장신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을 가지고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등장신이 나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굉장히 멋진 효과와 멋진 부금으로 등장했어요. 우리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띠고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레, 천둥 소리 우르르 쾅쾅하고, 번개 있잖아요. 토르도 나올 때 좀 비슷했죠. 하늘에 먹구름이 싹 치면서 천둥 번개가 바짝바짝 하면서 어디선가 나팔 소리 빰빠밤 부금도 나오고요. 그리고 효과로 산의 연기가 막 가득하게 안개처럼 자욱하게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등장신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등장신이 거대하고 너무나 위엄차서 너무나 웅장해서 사람들은 보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 정말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언맨이 왔다, 토너가 나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왔다, 나타나셨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영화와 다르게 이 멋진 등장신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엎드려서 이제 내가 죽을까봐 겁나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면 혹시 어떤 식으로 나타나실 것 같아요? 혹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까? 그냥 누군가가 문 밖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실까? 아니면 이 오늘 말씀처럼 뭔가 엄청난 기괴한 자연 현상과 함께 나타나실까?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런 상상했던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두려움? 혹은 기쁨? 행복함? 아니면 슬픔? 여러 가지 또 감정들이 미묘하게 복잡하게 상상이 하기도 좀 어렵죠. 두려울까? 아니면 행복할까? 기쁠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요. 우리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망했다라고 했어요. 망하였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게 되면 엄청난 위엄 있고 멋지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의 분이라고 상상하고 그렇게 나타나실 줄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선지자들은 딱 하나님 만났을 때 먼저 두려워했고 그리고
망했도다 하면서 난 이제 죽었어라고 한탄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좀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건 바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시험하고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즉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변호하고, 자신의 등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멋지게 엄청나게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 세월이 흐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모른 채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해서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히 조촐하고 쓸쓸한 등장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 있고 번개, 온갖 자연의 효과를 다 쓰시면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조촐하고 쓸쓸하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주인공의 등장이 이렇게 조촐할 수 있을까요? 쓸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조촐하고 그리고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런 환대를 받으면서까지도 수본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이 되는 파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생일 파티. 내 생일 파티에 우리 친구들 20명을 불렀거든요. 20명을 불렀는데 내가 이제 딱 먼저 너네 가 있어. 세팅 다 해놓고 식당 다 예약해놓고 음식 다 차려놓고 이제 자리도 다 앉혀놓고 너 가 있어? 하고 이제 내가 멋있게 딱 들어갔을 때 애들이 막 와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나게 온지도 모르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서운하고 쟤네들 왜 데려왔나 내가 후회하기도 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반응을 당하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심지어 선물까지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이 두둥 등장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올라가실 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시고 간 성령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효과 한번 두둥 등장했고요. 성령님께서 뭐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분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하게 해주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올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갈지라도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의 신앙생활, 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라톤을 뛸 때 42.195 상당히 긴 거리를 뛰어요. 제가 보통 축구를 하면요,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한 8km를 뛰더라고요. 근데 42.195 어떻게 뛰나 상상할수록 나는 뭐 한 이틀 걸릴 것 같은데 이 42.195라는 마라톤을 뛸 때 이 긴 거리를 뛸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네, 잠시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마라톤 선수들에게 한 명을 도우미로 붙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긴 거리를 뛸 때 우리가 호흡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오버페이스를 해서 쉽게 지쳐가지고 42.195 거리를 가야 되는데 30km 정도 지점에서 내가 뭐 녹초가 돼서 쓰러지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결국 이 페이스메이커는 늘 선수와 함께 뛰면서 같이 뛰어요. 같이 뛰면서 같이 가다가 이제 결승선 앞에서는 선수를 먼저 들여보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끝까지 완주하고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죠. 이런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페이스메이커 바로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삶에서 긴 여정 동안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긴 신앙의 여정 동안 우리를 호흡을 맞춰주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정말 하나님 신앙적으로 흔들려요 지쳐요 라고 할 때 우리를 다독여주며 응원해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까지 도달할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하나의 역할이 더 있어요. 그 역할은 바로 페이스 트랜스레이터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우리의 호흡을 같이 해주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번역해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모를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별할 수 없을 때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해석하기 힘들 때 해석해주는 분. 여러분에게 영어로 된 긴 글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영어 사전을 보면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글을 드래그한 다음에 팝하고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단 몇 초 만에 긴 영어의 문단을 한 번에 한글로 번역해주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깨닫게 해주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신앙의 번역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야 예수님이 누구야?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교회에 다니고 나는 그냥 주일에 이 예배에 앉아있을 뿐이지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번역되지 않은 많은 신앙의 문제들과 그 해답들 그리고 번역되지 않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는 그 번역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의 번역가가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번역가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소식이자 구원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방황하고 흔들릴 때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지쳐 쓰러지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고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열매예요.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난다. 내 주변에 사랑이 갑자기 생기고 희락,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가 이제 점점 누군가가 나를 찔러도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기를 보인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드디어 내 줄기를 뻗으시고 잎사귀를 내시고 열매를 맺어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께 날마다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조촐한 등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한 곳에 넘어지거나 치우치거나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비록 아주 조촐한 등장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를 혼자 가기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의 사랑과 화랑과 화평을 날마다 열매로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 쓰러지는 죄만은 우리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해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내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이 넘쳐나며 화평과 오랜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자주 쓰러지며 죄 많은 존재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해낼 때에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목표까지, 십자가의 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걸어가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자정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사랑이 넘치고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세상에 칭찬을 받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듯이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뽀꾸리 TV 아시죠? 청소년부가 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함께 와서 이제 신앙의 컨텐츠를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과 함께 또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함께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가지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포워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자는 의미로 이제 말씀 묵상 컨텐츠를 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포워드 포크리 TV에 와서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도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로도 하니까 많이 와주시고 이 말씀 묵상 이외에도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영상들을 준비 중이니까요. 말씀만 있네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이 5월 29일 토요일 17시에 토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신청 문자를 나가고요. 지금 뭐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유튜브 하단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당 예배는 중학생 우선으로 받고 있고요. 화요일 날 자석 신청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참여하신 분들 실시간 채팅에 소속과 이름을 남겨주시고요. 이제 청소년 일부 줌 모임을 하겠죠. 네, 그러면 모두 줌에서 만나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예수 만물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온 만물의